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향한 간구에서 두 번째 간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죄 사함에 대한 간구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필요를 향해서 간구한 이후에 죄 사함에 대한 간구를 드리는 것은 순서상으로도 아주 적합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앞에서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해서 이걸 영어로 하면 기빙에 대한 간구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하여 주고 용서하다 뭐죠? forgive. 기브에서 이제 forgive로 넘어오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하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나의 자격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죄 하면은 어떤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까? 죄 하면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한 드러나는 행위의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죄를 많이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죄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사용하는 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빚, 부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화살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관역으로 나가지 못하고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 그 행위의 결과가 바로 죄라는 거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드리는 이 죄 용서함에 대한 간구는 어떤 것이냐? 바로 윤리적인 측면의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관역에 명중되지 않아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된 삶,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는 그럼에도 완전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좀 순서를 바꿔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먼저 나오죠. 근데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후반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특정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몇몇 특정 죄인들만을 위해서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죄사함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낚시를 하고 있던 배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죠. 베드로가 어부로서 열심히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혀요.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얻은 거 없지만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마지막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수도 없이 잡히게 되죠.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바울도 스스로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일서 1장에서 8절, 1장,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식당에 신방을 갔는데 식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술을 드시던 분이 갑자기 아멘 하면서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술 드신 분하고 제가 이 대화를 하게 됐어요. 취중진담이죠. 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미션스쿨도 중학교에 미션스쿨도 다니면서 성경도 많이 배웠고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한양대도 졸업했고 일본에서 유학도 했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내가 술 마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는 이제 끊으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예수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예수님이 너무 싫대요. 예수가 너무 싫대. 왜 예수님이 싫으세요? 그러니까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대요. 나를 너무 막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막 정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싫으신지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선생님이 죄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고.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말은 못하지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난 이게 그래도 예수가 너무 싫대. 그래서 60 몇 살 되신 분인데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한 20년 차이 나지만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형님, 형님은 예수님 싫어해도 예수님은 형님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교회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고 마치고 돌아왔어요. 언제 교회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그 식당에서 술을 드시니까 찾아가면 조만간 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데 이 단계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책망하셨어요. 반대로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세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 용서함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 정해진 특정 죄인들이 회개해라가 아니고 너희 모두가 다 죄인이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 죄를, 나의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죄 용서함에 대한 이 기도를 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교만의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범죄의 형태들, 행위의 결과들,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 가진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는 다시 말하지만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책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입니까? 우리의 태도에 대한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책임이 무엇인가, 이 책임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빚을 누가 갚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난 존재라는 거예요. 주어진 자유에 대한 책임, 이것들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죄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트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만물 모든 세상이 함께 타락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며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가? 라고 자신의 의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공의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정의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신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하고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부조리함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따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죄의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 보면 이 역사가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순간 이미 이 세상이 멸망받아서 다 사라져 버렸어야 할 존재예요. 존재할 수도 조차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 안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연장해 나갈 수 있도록 수많은 은혜들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참된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죄 용서함의 기도를 비로소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의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만큼 행위의 문제이냐 분량의 문제이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방향이든지 이 기도는 우리에 대한 이웃에 대한 용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용서와 우리의 죄 사함 받는 것이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이제 빚쟁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불려가서 네가 이 빚을 탕감할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저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없는 것으로 탕감을 해줘요. 주인에게 탕감받고 나와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니까 너무나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이 자식아 내 100데나리온 빨리 갚아! 막 흔들다가 도저히 갚지 못한다고 하니까 감옥에 보내버려요. 주변에서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주인에게 고발을 합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이 사람이 자신의 친구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주인이 다시 이 사람을 부르죠. 다시 불러서 너는 어찌하여 네가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너의 친구를 감옥에 보냈느냐? 너도 너희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결국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과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웃에 대한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내 이웃을 용서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용서에서 한 번 가르쳐주고 만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네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화해하고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다 하는 거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 그 미움과 다툼과 이 불화가 우리를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신방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라고는 말씀을 도저히 못 드리겠어요. 이분이 기도가 안 되신대요. 근데 왜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대. 근데 그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항상 술을 드시고 주무신대. 그러면서 기도가 안 되신대. 왜 기도가 안 되냐? 집사님, 두 주를 모시고 있으니까 주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가 주님의 기도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주를 끊으세요. 이 술이 끊어져야지 이 기도가 하는 능력으로 집사님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빨리 제가 집사님 술을 끊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마음이 왜 술을 의지하게 될까요? 마음에 분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자식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가족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가족이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거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의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의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관계 속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을 품기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해결하라.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왜 우리가 이 기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웃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죄도 사하여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 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 잘못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죠. 근데 나한테도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용서를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도저히 이 사람 이것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도 용서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이웃을 용서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 차라리 나는 이거 용서 못하겠으니까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에 갈지라도 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절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 없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스스로를 죄에 빠뜨려버리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 예식을,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고 성찬의 거룩한 떡과 잔을 마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바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 나의 죄를 내가 먹고 마시는,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죄에 빠뜨려버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올바른 기도를 하기 전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모든 강령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죄 용서함에 대한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고, 두 번째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게 베풀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죄 용서함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서 따로 떼서 이 죄 용서함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잘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죄 용서함, 즉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함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용서해야 하는데 내 힘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너무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용서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도 그 사랑의 반사 조건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의 죄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 나의 죄와 내가 용서해야 할 이웃의 죄의 무게, 저울에 달아놓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크기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 이웃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내 죄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먼지만큼도 되지 않는 너무나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원수를 품고 있습니까? 때로는 가족이 내게 가장 큰 원수가 될 수도 있죠. 어려서부터 지내왔던 가장 큰 친한 친구가 나의 가장 큰 원수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죠.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회사 동료가 나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지금 원수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바깥에 있는 수많은 이런 원수들이 있지만 가장 큰 원수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나에게 가장 큰 원수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먼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을 통하여서 내 이웃들을, 나의 원수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들과 함께 막연한 용서로 다가가기보다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화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이 막힌 담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죄 용서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교만한 악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이웃과의 화해를 통해서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채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